536장 같이 보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눈같이 희게 발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매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3절 4절입니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영원히 노래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찬송가 49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 다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갑자기 저 혈압되셔서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귀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자리하신 은혜 속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우리가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대하오니 먼저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총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종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운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7장은 욥의 친구 3명이서 각각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고 맨 마지막 이제 욥의 변론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3 친구들에게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오죠. 모순된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2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게 모순된 상황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길을 살고 바른 길을 살려고 애를 쓰며 정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정당함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정당함을 물리쳤다? 이제 모순된 그런 상황이죠. 욥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나대로 정당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물리치셨다면 정말 모순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 내 코에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랬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호흡을 여전히 주시고 당신의 숨결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 그게 모순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숨결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계시다?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모순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욥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요, 물리적인 고난도 있죠. 물리적인 고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는 온통 악창이라고 헌데가 나서 괴로운 지경이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상황, 자기 아내는 자기 보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한 그런 상황, 욥을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욥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이런 물리적인 고난으로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모순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놓고 내 영혼을 괴롭히신다. 사실 이게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죠. 이것이 더 욥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좀 잃어버릴 수 있죠. 건강을 해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계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순된 상황에서 나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사람들은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길이죠. 그런데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다, 다짐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모순된 상황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욥이 나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는 내용은 나는 끝까지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겠다.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 의인의 길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다짐, 그런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 때마다 우리 입에서 실수로 막 내뱉는 말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은 툭 하고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욥은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모순된 상황이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택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길을 욥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욥이 선택한 의인의 길과 욥이 선택하지 않은 악인의 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선택한 의인의 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힘겨운 모순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결코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잠시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잠시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불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이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입술과 혀를 조심한다.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내가 힘드니까 함부로 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산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을 바라는 사람,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앞으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라 말씀하죠. 여기도 입술과 혀가 나오죠. 입술과. 오늘 본문에서도 입술과 혀가 나오죠. 의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술을 조심해야 돼. 내가 아무리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불의의 말들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입술을 악한 말을 그치도록 해야 하는 거지. 특별히 어려울 때는 우리 입을 삼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입에서 함부로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불의와 거짓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불의를 말하는 건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모순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리 편에 서지, 불의의 편에 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 편에 서려고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도 그럴 적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 입술을 더더욱 조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5절 말씀에는 의인의 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흐트러지고 술렁거리며 흔들리게 하는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욥은 끝까지 순전함과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만나는 상황이 막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지금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심장이 막 술렁거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욥은 내가 끝까지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끝까지 지키겠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아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 내 양심에 내가 비추어 보아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투마라고 하는데, 투마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한 5번 정도 나온다고요. 5번. 그런데 그 5번 중에서 4번이 욥기에 나와요. 욥을 소개할 때, 욥을 나타낼 때 이 4번 온전하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대표적인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고 순전하며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그 온전함, 흐트리지 않고 정말 깨끗한 그 마음.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온전함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지키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약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헌신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약화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욥의 아내를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욥이 부하고 욥이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 같이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몸에 헌내가 나서 막 악창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기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일들이 만나니까 변질이 되고 그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갑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갑 때 아주 심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들이 있어요. 그 박해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들로 하여금 신앙을 잠깐 내려놓게 하여 변절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서 회개를 많이 하고,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단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앞으로도 교회를 잘 감독할 수 있고 교회를 해도 괜찮다. 우리가 다 로마 제국이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폴리갑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80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화역시켜라. 그렇게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이제까지 한 것도 다 무마해주고 앞으로도 다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나는 차라리 순교를 택하겠다. 이게 좀 온전한 마음이죠. 이게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온전한 심령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죠. 마지막까지 온전함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이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으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평탄하고 아름다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의 경우같이 정말 모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는 모습, 이것이 의인의 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의인의 모습을 의인의 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6절 표현에는 이렇게 써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의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죽는 날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삶. 욥이 생각하는 의인의 길의 모습이죠.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 중에 서시라고 하는 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적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서 한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 참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도요,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죠.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된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술을 조심하여 불의를 말하지 않고 그의 혀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이 자기 세계를 비웃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살아나는 거죠. 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이런 의인의 길에 서며 오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악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죄송합니다. 먼저 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악인들의 모습들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죠. 나의 원수,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하나님께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12절에 무익한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수, 또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에 속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근데 이 악인의 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무찌림이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후손들, 악인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들이 번성하여, 악인의 자손들이 번성할 때가 있어요. 악인의 자손들도 번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번성한 후손들과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여 있다. 또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음식물로 인해서 배부르지 못하는 기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후손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칼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끝내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저들이 잘 살 것 같아도 악인의 후손들은 결코 물려받은 재산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다 칼로 걷어가시고 기근으로 걷어가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 걷어가시고 한다. 악인의 끝은 이렇게 되어진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풍성한 삶을 오히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죄악으로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번성을 그냥 번성으로 내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아멘.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그 재물이 다 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재밌는 표현이죠.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다 준비를 해도 17절 그가 준비한 것은 누가 입느냐? 의인이 입게 될 것이고 그의 은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저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쌓아둔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지만 결국은 그 재물을 누가 쓰는가 하면 의인들이 쓰게 됩니다. 의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의인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모으는 자와 쓰는 자가 다르다. 열심히 모으죠.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은을 쌓아두고 의복들을 쌓아두고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막 자랑을 하지만은 정작 그것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잠언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손에게 끼치는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 산업이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자손손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는데 악인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기에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의인들이 그것을 쓴다는 거죠. 의인은 가난할 수 있어요. 의인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쓴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참 귀한 그런 분들이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열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하는 선교지에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학생이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이 아닌데 오히려 기업의 돈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의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사회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악인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랑하고 그래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의인들이 쓰도록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느냐, 쓰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악인의 길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재물을 쌓아두나 의인들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먼저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아멘. 악인의 삶은요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두령이 물같이 막 닥쳐서 쓸어가고 폭풍이 밤에 그를, 여러분 밤에 폭풍이 불면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 번에 다 끝나버리게 되죠.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고 그의 처소에서 다 몰아내게 될 거다. 악인의 삶은 이렇게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아니, 하나님 한번 후 동풍을 불게 하면 하나님 한번 휘 저으면 종족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이래요.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아멘. 안타까운 모습이죠. 22절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인생 얼마나 참 불쌍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아세로에 두 마리 편에는 참새도 하나님 아끼신다. 들은 핀 들꽃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서 던져버리고요.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는 인생. 하나님은 버리시고 저들은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막 버리시고 하나님은 아예 관심 갖지 않고 저들은 저들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짓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치유가 있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쭉 가. 하나님도 나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생을 쭉 하나님 없는 인생이 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뭐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오늘 앞에 20절 21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물같이 닥쳐오게 됩니다. 폭풍이 밤에 나를 막 휩쓸어 들고 처소에서 나를 다 앗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악인의 삶은 이렇게 되어진다.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로다. 아멘. 손뼉치며 비웃으리라. 악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뼉치고 저들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비웃게 될 거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악인의 마지막은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끝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27장에서 욥은 모순된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정말 맹세하고 결단하기를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이렇다는 거죠. 후손들에겐 재앙이 물려지게 되고 악인들의 재물들은 다 의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끝내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에 욥은 끝까지 의인의 길에 서겠다. 의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지만 끝까지 의인의 길에 선택하고 그 길에 서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이 모순된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맹세하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상황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런 것을 쫓아 악인의 길에 서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무익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학교를 앞두고 각 부서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의인의 길에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입술을 특별히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버리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각 교회 학교가 준비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